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하다. 요즘 여자들이 많이 강해진 게 사실이죠. 아줌마와 조폭은 같은 점이 있답니다. 때로 몰려다닙니다. 선배에게 형님이라고 합니다. 칼을 잘 씁니다. 조폭은 회칼, 아줌마는 부엌칼을 물론 쓰지요. 문신을 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조폭은 등에 문신을 하지만 아줌마는 눈가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21세기가 3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Female, Feeling, Fiction을 가리킵니다. 여성, 감성, 이야기의 시대일 거라는 거죠. 앞으로 남성 지도자 못지않게 여성 지도자가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힘을 의존하는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수평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감성적인 리더십이 중요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어찌 보면 교회의 절기 중에서 여성의 역할이 돋보이는 명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따뜻한 카리스마가 가득한 계절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젊은 여성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은혜롭게 보냄으로써 한 주간의 영적 생명력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듯이 한 해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영적 생일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서 한 해를 바르게 맞이하는 데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말씀과 함께 잘 바르게 보내면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롭게 임재하시어 내 삶 속에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탄생하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영적 생일과도 같으니 예수님 태어나신 이날 나도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즘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미국의 제 친구 감독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시즌스 그리팅 같은 인사가 적힌 카드를 보내오기에 무심코 왜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네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종교 편향이 되지 않도록 기독교 태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배려하느라고 자기의 표를 내지 않는데 다른 종교들은 막 밀고 들어오니까 특별히 회교에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독교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주가 거의 다 되었고 성탄절에도 시즌스 그리팅, 계절 인사 정도로만 카드를 보내야 하는 나라가 된 데 반해서 얼마나 백화점, 호텔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루돌프 사슴코를 기리며 그리고 산타클로스를 기다린지 얼떨떨한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신 날인지 산타클로스 오는 날인지 루돌프 사슴코가 달리는 날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현상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상업주의예요. 성탄절 준비는 백화점과 상점들, 호텔들이 더 많이 합니다. 성탄절은 이른바 박싱데이라고 해서 박스를 포장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백화점과 성탄을 세일의 기회로 이용하고 거리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선물, 성탄 축하 파티들입니다. 엄청난 물량의 성탄절 장식품과 선물들과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 엄청난 성탄 시즌의 흐름 속에 과연 아기 예수는 있는가? 우리가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놀이문화의 발달입니다. 제일 먼저 호텔이 가장 화려하게 성탄을 준비하고 손님을 부르고 무슨 파티다 축제다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서양 성탄절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성탄 이브에 청년 학생들이 노는데 힘썼어요.
성탄절 이브날 못 넣으면 언제 노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선물 교환하고 게임하고 쌍쌍 파티하다가 쌍쌍이 다이아몬드 춤이라는 걸 저도 2부에 처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이아몬드 춤을 출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그때 성탄절 이브날 배운 겁니다. 예수가 성육신한 의미는 잘 모르면서도 성탄절날 춤추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행사 위주의 성탄절 축제입니다. 예배보다는 행사나 잔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물론 그 바탕에는 다원주의적 가치관, 종교 하나만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념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린 이런 행사에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 지나서 더욱 공허하고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다시 상기시키자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로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예배드리는 절기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뭘 하든지 마음껏 즐거이 노래하며 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함이 옳은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조차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찾아와 물어보았던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고 난 뒤였어요. 마태복음 11장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격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으며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요 신이신지 아니면 그냥 능력 많고 지혜로운 A급 종교 창시자이신지 사람을 보내어 확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성탄을 매년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훌륭한 인간 중에 앞서가는 사람인지 이 정도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름 대를 이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거나 깊은 신앙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혹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신앙을 고민하는 성도이거나 누가 됐든지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묻기를 청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참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에 이 설교 시간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4절 말씀이에요. 듣고 본 대로 말하라는 말씀은 간접적으로 긍정하는 말씀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였을 때 듣고 본 대로 말하라. 그 말은 당신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화법으로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왕의 왕, 소망을 이루실 분, 근원적인 인간 문제를 풀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됨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와 계셔야 하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가 돕는 통일을 돕는 기관의 목사님이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즘 정세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화해해서 통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의 대화에서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뭐니 해도 예수님이 오셔야 참 평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정들여 사는데도요,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싸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가야 하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형적인 구원자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구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을 하셨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그들을 죄악과 실패와 인간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메시아신가, 주님이 정말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계신가, 이걸 물어보았어요. 양심적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정말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구원자셔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담대히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며 예수님이 2018년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삶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복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실존적으로 지금 나의 삶을 들여서 솔직하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삶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터인데, 절망과 낙심으로 흔들릴 터인데 예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이들에게 지난 주일 마지막 공부를 우리 한대원 목사님이 다 시키고 나서 제가 따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뭐 이런저런 비슷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정말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이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계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누가 실족을 하겠어요? 이 실족한다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상으로는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스캔들. 예수님이 스캔들이 되십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것, 웅덩이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캔들에 걸리면요, 걸려 넘어져서 경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문턱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턱과 같고 걸림돌과 같고 필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거짓된 믿음이 걸러지고 양심의 옳고 그름이 걸러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충성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필터로 걸러져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 예수 믿고 살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져 예수님을 지나가서 이제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걸고 넘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이 되도록 우리 영혼을 바꿔주시고 걸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문턱을 통과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 앞에 머물러 건너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걸림돌 예수, 문턱 예수께 여러분이 시험받고 건증받아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차선이 최선을 막습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 게 무슨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자주 우리의 믿음과 최선의 삶에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차선이라는 겁니다. 차선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손님 대접은 차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최선인데 차선이 최선을 막아 교회 못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것을 소화하면서도 결국은 첫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 번째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중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얼마 후 눈을 들어보니 구름도 없어졌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만 보이는 절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고귀한 영적 경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십자가와 고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곧 다가오는 또 한 번의 성탄절,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해의 성탄절을 주시면서 오직 아기 예수만 바라봐라, 그 순수하고 정결하며 구원하시는 예수에게서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너를 정결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 할렐루야. 중세 초기 성자 어거스틴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던 때 하루는 꿈을 꾸었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더니 천국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만 꽉 들어차 있군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굳게 결심했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어찌 보면 성탄절이 이토록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께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 외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외에 참된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무슨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무슨 가르침이 좋다더라,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답을 찾고 그 생명을 얻으며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이 답이요, 생명이요, 길이며 예수님의 능력이요, 구원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아기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한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바보들의 절기, 풀타이드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는 없고 막 놀고 먹고 즐기는 것만 가득하고 있으니까. 성탄절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서 정작 그 핵심인 경배받으실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아예 성탄절 행사에 참여도 하지도 않고 풀타이드, 저 바보들의 축제야, 그렇게 하면서 경원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경배하며 교제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홀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세요. 그리고 나서 즐기세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것 나누어 먹으십시오. 그분이 경배를 받으신 후에, 아기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후에, 아기 예수의 빛나는 별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후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성탄절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과 정성스러운 예물과 마음을 다한 헌신이 주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 없이, 걸림돌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